에이미 이야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만수는 본래 가난한 양반 가문의 후손으로 집안의 몰락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의 유일한 일거리는 주막에서 나무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주모와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모는 주막을 홀로 운영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만수는 주모의 심정을 읽어 그간 그녀가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밤중 주막에서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만수는 주모와 한 잔 술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의 외로움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조금씩 개인적인 감정으로 흘러갔고 그날 밤 둘은 연인처럼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처마 끝을 비추던 그날 밤 주막 안에는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가득했습니다. 주모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주막을 꾸려가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여자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를 만난 후로 그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수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깊었습니다. 주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만수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만수야, 주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등불 하나만이 만수의 움직임에 흔들거리며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흐르는 침묵 속에 주모가 마른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리는 듯 했지요. 이리 가까이 앉으시오. 만수가 조용히 속삭이며 자신의 팔로 주모의 허벅지를 잡아 끌었습니다. 주모는 그저 만수의 팔에 천천히 그의 곁으로 자리를 끌려갔습니다. 이어 만수는 주모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자연스레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누님, 만수의 입술이 그녀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속삭였습니다. 오늘따라 달빛이 누님의 얼굴을 더욱 고와 보이게 하는구려. 만수의 입술이 다시 그녀의 가슴에 묻히며 더 이상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야, 주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어 벽에 드리웠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밤바람이 살랑거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이리 누님 흰살을 어루만지고 있으니 세상 시름이 모두 사라지는 듯하군요. 만수의 말에 주모는 붉어진 얼굴을 그의 가슴에 묻었습니다. 편 건너편 방에는 주막에서 숙식하며 주모의 일을 도와주는 순심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숨 넘어가는 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떨리게 했습니다.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한 그녀는 밤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며 홀로 괴로워했습니다. 순심은 베개를 끌어안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방에서 들려오는 끈적한 소리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움직임이 방문 틈새로 새어나와 그녀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순심은 자신도 모르게 만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 깊은 눈매, 부드러운 목소리, 때마다 장작을 패며 보여주던 그의 모습, 주막일을 도우며 보여주던 그의 정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아, 내가 무슨 생각을. 순심은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만수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순심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주막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전과는 달랐습니다. 만수와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빛에 순심의 가슴은 콩닥거렸습니다. 순심아, 어디가 아픈 것이야? 얼굴에 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아침부터 일을 서둘러서 그런가 같아요. 순심은 얼굴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막에는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순심은 평소처럼 정신없이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틈이 날 때마다 만수를 찾았습니다. 만수는 무거운 술상을 나르며 순심을 도와주기도 했지요. 조심해, 순심아. 오술상을 들다 비틀거리는 순심을 만수가 받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순심은 자신의 허리에 둘러진 만수의 손에서 뜨거운 체온이 느껴져 가슴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순심의 작은 목소리는 주막의 소란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주막의 저녁 장사가 끝나갈 때쯤 주모와 만수의 눈빛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주막이 조용해질 무렵 두 사람은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전에 주모는 부풀어 오른 만수의 것을 손으로 살며시 잡았습니다. 누님, 오늘 손님이 많아 일한다고 정신없었을 터이니 내가 다리를 주물러 주겠소 라고 말하며 주모의 속치마를 걷어 올리며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리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왜 자꾸 손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라며 주모는 웃으며 이야기하였지요. 그렇게 둘이 서로의 손으로 뜨거운 몸을 만지며 노닥거릴 때 그 방엔 순심이가 잠을 이루지 못해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수 오라버니. 순심은 작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혼자 방 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순심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상심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하면서도 밤이 되면 그녀는 이불 속에서 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리도 외롭고 마음이 아픈데 어찌하면 좋을까? 순심은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심은 우연히 마당에서 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만수는 주모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달을 가리키고 있었고 주모는 그의 품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찌 저리 행복해 보이는지 순심은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26세, 아직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남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순심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매만졌다. 깊어가는 밤, 순심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만수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 달빛 아래 서 있는 이가 나였다면 순심은 무릎을 끌어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 만수는 그녀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도록 설레게 했습니다. 순심아. 상상 속 만수의 목소리는 순심의 몸을 갈망한 것처럼 끈적하고 그윽했습니다. 순심은 베개를 끌어안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뺨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은 마치 만수의 손길처럼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순심은 달빛에 비춰진 자신의 부은 가슴을 만지며 낮에 만수가 장작을 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땀에 젖은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그의 단단한 팔뚝, 그리고 일을 마치고 그녀를 스치듯 바라보던 눈빛까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순심은 스스로를 질책하면서 가슴 한켠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만수의 숨결처럼 느껴져 순심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 다리도 주모처럼 만져주고 부드럽게 해주었으면, 내 손을 그이가 잡아준다면. 그녀는 자신의 하얀 손을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심의 상상이 그녀의 마음을 떨리게 했습니다. 긴 한숨이 그녀의 벌어진 빨간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달빛은 계속해서 그녀의 방을 비추었고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순심은 그렇게 또 한 번의 외롭고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주막이 특히나 분주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 왁자지껄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순심은 바쁘게 술상을 나르고 음식을 챙기며 주막 이곳저곳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주모 역시 정신없이 술상을 나르며 한바탕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순심아, 오늘따라 왜 이리 손님이 많은 것인지. 내가 고생이 많아서 미안하구나. 주모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며 그녀에게 말했어요. 손님이 많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전 바쁜 게 좋아요. 순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무리의 손님들이 순심을 불렀습니다. 술 기운이 거하게 오른 그들은 순심을 향해 농담을 던지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지요. 넌 엉덩이가 아주 잘 익은 복숭아 같구나. 그냥 한 입 물고 싶게 생겼구나. 한 손님이 웃으며 순심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익은 처녀가 곁에 있다는 게 우린 참 복받은 일이지. 다른 손님도 말을 보탰습니다. 손님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이 더 들기 전에 나에게 시집 오면 어떠하냐. 한 손님이 장난스럽게 말을 던지며 술잔을 흔들었습니다. 순심은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했지만 애써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단골 손님이기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늙은 사람들하고 혼례를 치를 것 같습니까? 순심은 그래도 화를 참으며 덤덤하게 답하였지만 손님들의 장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그들은 술에 취해 점점 더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순심을 곤란하게 했어요. 그래도 어린 내가 나랑 같이 살아준다면야 나 또한 하지 않겠느냐? 너의 그 작은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게만 해다오. 그럼 내가 열전을 주겠다. 한 손님이 옆에 있는 꾸러미를 흔들며 술에 취해 손을 뻗어 순심을 잡으려 하자 순심이 재빨리 그의 손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의 농담과 시선이 점점 정도가 더 심해지자 순심은 주위를 둘러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때 만수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순심을 곤란하게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취했으면 집에 가서 곱게 잘 것이지 어찌 어린 사람에게 그런 희롱을 한단 말이오. 갑자기 무섭게 굳어진 얼굴로 나타난 건장한 만수의 등장에 손님들은 잠시 움찔했습니다. 한 번 봐서 넘어갈 테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도 어찌할지 모릅니다. 만수의 단호한 태도에 손님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만수가 무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자 장난스럽게 던지던 말들을 멈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조금 농을 섞었을 뿐인데 자네가 그렇게 진지하게 나오면 우리가 뭐가 되나? 우리가 잘못했으니 화를 풀게. 그들은 서로 멋쩍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면서 조용히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에서 벗어난 순심은 자신을 지켜준 만수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며 자신을 보호해준 그의 듬직한 모습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순심은 만수에게 조심히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 아까 정말 고마웠어요. 그 사람들 정말 싫었거든요. 그의 말에 만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순심아, 난 널 내 여동생처럼 생각하니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이 오라버니한테 꼭 말해. 이 순심은 만수가 자신을 아끼며 동생처럼 생각하는 것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만수가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사실이 든든하게 느껴졌고 그에게 더욱 끌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이 소동을 주모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순심을 돕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든든함을 느끼면서도 주모는 순심의 얼굴에 흐르는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질투심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끼는 순심이 만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모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수야, 너는 참 모든 여자에게 잘해주는 남자 같구나. 그 착한 마음이. 주모는 순심을 동생처럼 아끼는 마음과 만수에 대한 깊은 애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만수가 순심에게 좋은 오라버니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의 정인인 만수가 누이 동생 이상의 마음이 생기기를 바랐습니다. 취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장작을 패는 소리가 뒷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심은 부엌 창틈으로 그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만수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넘쳐 보였고
그 모습은 순심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지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라버니에게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혼자 생각을 하였지요. 순심아,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는 거야? 뒤에서 들려온 만수의 목소리에 순심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오라버니. 순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느새 나타난 만수는 장작들을 힘줄이 튀어나온 양손으로 둘러매고는 생각 없이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땀 냄새가 강하게 그녀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 진한 사내의 냄새에 순심은 정신이 몽롱해져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주위가 어두워지고 밤이 되자 자신의 방에 홀로 누운 순심은 낮에 자신을 구해준 만수가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 객들에게 소리치며 화내는 모습,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손을 잡는 모든 것을 상상하고 있자니 그의 몸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낮이 밝고 아침이 되었을 때 주모가 순심이를 불렀어요. 이제 절에 다녀와야 할 때가 되었구나. 주모는 추석이 오기 전에 그녀가 다니는 절에 음식들을 시주하기 위해 순심이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렇게 잠시 만수 오라버니를 안 보면 내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순심은 작은 안도감을 느꼈지요. 절로 향하는 길, 순심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만수와 주모의 미래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26, 아직 꽃다운 나이였지만 다른 사내와 손도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던 것이지요. 순심은 깊은 산 중에 자리 잡은 절을 찾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절마당에 소나무를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여기서라면 잠시나마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순심은 절마당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점심 공양을 마친 스님 한 분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으나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주막에서 또 이렇게 공양을 해주시기 위해 찾아주셨군요. 명절 때마다 이리 저희 절을 위해 시주를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스님은 합장을 하며 그녀를 환대했습니다. 필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시군요. 스님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 맑은 샘물처럼 순심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스님, 순심은 그 말에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고 앉아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저기 제 처소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스님은 순심을 데리고 동쪽 법당 뒤편에 있는 자신의 처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 아래 스님이 차를 우리기 시작하자 작은 다기에서 피어오르는 차 향이 순심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 어찌하여 시주님의 얼굴에 그리 그늘이 지어지게 된 것인지요? 스님이 잔을 순심에게 내밀며 물었습니다. 순심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님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주님의 나이가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이지요. 특히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그 마음은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아는 듯한 스님의 말에 순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사내의 몸을 만져보지도 못하였고 그러니 남녀가 어찌 사랑을 나누는지 또한 모르니 외롭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순심이 갑작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자 스님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속세를 입고 사찰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속세에선 소승도 남자로서 남녀의 정을 어찌 통하는지 알고 있던 터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스님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내세의 욕심도 없는 듯 그저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심은 고개를 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듯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비록 불가의 몸을 담고 있으나 그래도 사내인데 저의 부질없는 몸뚱이를 마음껏 이용해 보시지요. 스님은 합장을 하며 순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의 제안에 당황한 순심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그 황당한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지요. 스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시주님의 근심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셔도 상관없으니 궁금한 것이 있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순심은 스님의 해탈한 듯한 그 태도에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고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앞에 반드시 누웠습니다. 순심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레 스님의 옷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스님은 움직이지 않고 순심의 손길을 받아주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가슴과 어깨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오히려 순심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때마다 마치 만수의 몸을 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혀 그가 정말로 만수가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듯 한 번 더 살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어깨를 지나 허리춤 아래로 쓸면서 내려가자 무엇인가 딱딱한 것에 부딪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지요. 그 딱딱한 것을 손으로 잡아보니 그것은 너무 뜨겁고 단단하여 깜짝 놀란 순심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순심은 얼굴이 달아올라 더 이상 손길이 내려가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스님의 바지춤에서 빼내었습니다. 그렇게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고개를 숙인 순심을 위로하듯 스님은 자신의 몸을 일으켜 옷을 추스리며 말하였습니다. 남녀의 정에 대하여 어찌 한 번에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시주님이 궁금한 것이 생길 때 소승의 육신을 언제든 내어드릴 테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스님의 부드러운 말에도 부끄러워진 순심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남녀간의 육체의 정이란 것도 서로의 마음을 아끼고 함께 상대를 배려해 가는 것이기에 그 마음 속에 상대방의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시주님께서 느끼는 감정 또한 그런 과정에서 피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솔직하게 다가가면 될 일입니다. 순심은 스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녀의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스님은 말없이 옷을 다 추스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시주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작은 길잡이에 불과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스님의 진심 어린 말에 순심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섞인 채로 스님에게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스님의 처소를 벗어나며 순심은 마음속 혼란이 더욱 깊어짐을 느꼈어요. 스님과의 만남은 그녀의 마음속 궁금증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호기심과 갈망을 키워놓았지요. 이런 마음은 처음이구나. 순심은 절문을 나서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의 깊은 눈빛, 그의 넓은 가슴, 그리고 그의 단단한 그것까지. 아이 참, 순심은 홀로 달아오른 얼굴을 가리며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버렸어요.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맑은 가을바람이 그녀의 긴 저고리 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순심은 작은 바위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어찌 이리 마음이 산란한 것인가? 부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아실까?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요동쳤습니다. 한순간은 만수의 모습이 떠올랐다가 다음 순간에는 스님의 그 단단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뺨은 붉어졌고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주막으로 돌아가면 오라버니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나. 단풍이 물든 가을날의 산길은 아름다웠지만 순심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호기심, 혼란, 설렘, 모든 것들이 한데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산자락을 돌아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주막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순심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그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주막이 가까워질수록 순심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만수와 주모의 모습이 떠오르며 그들이 밤마다 숨 넘어갈 듯이 뒤엉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순심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욕망과 그리움이 무엇이었는지를.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너무 두려운 것만 같았습니다. 순심은 절을 다녀온 후에도 마음속이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날 스님의 몸과 단단한 것을 만졌던 일은 그녀의 호기심을 풀어주기는커녕 사내의 몸에 대해 더 궁금해서 미칠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순심은 절에서 스님과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미친 듯이 일을 하였습니다. 가끔 취한 손님들이 농담을 하여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순심의 모습에 주모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더 성숙해져 가는 듯한 순심의 모습에 주모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며칠이 지난 후 순심은 마을을 떠나 다시 절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일하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난번 스님과의 만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하며 절에 도착했고 스님이 계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보자 차분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또 오셨군요. 마음이 여전히 편치 않으신가 봅니다.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순심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순심은 그의 앞에 앉아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자꾸 꿈틀거리는 것 같고 그날 스님의 몸을 만졌던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스님은 그녀의 고민을 이해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죄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치료라 여겨보십시오. 순심은 스님의 말을 들으며 그가 사람의 감정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분한 눈빛을 느꼈습니다. 그 차분함에 이끌리듯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순심은 조심스럽게 물었고 스님은 평온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자신의 처소로 향하였습니다. 스님의 아담한 처소에서 순심은 스님의 손길을 느끼며 마치 꿈결 속에 있는 듯 그의 옷깃을 손으로 풀어 헤쳤다. 남자를 대하는 게 처음이라 스님을 이렇게 만져봐도 되는 걸까요? 순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저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었지요. 순심은 용기를 내어 스님의 그 단단한 것을 양손바닥으로 잡아보았어요. 남성의 단단한 그것이 순심의 손바닥 안에서 마치 살아있는 장어처럼 힘차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스님의 그것이 뜨거워질수록 자신의 몸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스님과 뜨겁게 몸을 합치게 되었어요. 그것은 처음이었던 순심이 어찌 해야 하는지를 아는 듯이 서로의 마음이 통하여 하나가 되는 듯 하였지요. 그렇게 그들의 뜨거운 숨소리는 작은 처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해가 질 때쯤이 되어서야 순심은 절 밖으로 나와 주막으로 향할 수 있었지요. 사내와의 정을 처음 경험해본 그날, 순심은 그 상대가 스님이 아니라 만수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절을 떠나기 전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인간의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악하여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욱 궁금하게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속에 담아두려 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육체와 100년도 못 살고 죽어 없어질 살덩이뿐입니다. 순심은 스님의 말씀에 따라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만수에게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며 주막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진 산길을 걸을 때
주위에서 들려오는 밤새 우는 소리에 순심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아껴주는 주모가 눈에 밟혔지만 내일이 되면 꼭 만수 오라버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